오늘 제목은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몇 가지만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격적인 회복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바라십니다. 아담과 이후부터, 태초부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의 그런 회복이 아닌 전인격적인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적인 어려움, 그런 습관, 심리적 장애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5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5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셋째, 삶 가운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 아무도 나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느낄 때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며 두려울 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조문을 나간과 동시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게 넘어가 있기에, 아니면 이 교회를 나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끝나서 우리가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 그때부터 마귀의 도전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문을 열어놓는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고치고 싶은 어떤 심리적인 큰 어려운 것들, 어떤 때 마치 이런 두꺼운 방탄 유리가 앞에 쳐져 있어서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당연히 또한 고쳐야 될 습관인데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신호들이 나에게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할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이든 관계적인 부분이든 재정적인 것, 영적인 것, 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회복의 과정은 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휴일 오후 낮잠을 자려 누운 아버지와 너무나 심심해 아버지에게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면 쉬지 못할 것을 안 이 아빠는 놀잇감을 찾던 중 신문에서 세계의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한 50개 정도로 이렇게 오려서 아이에게 주면서 이것을 맞춰보라고 이렇게 놀잇감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불과 한 15분 정도 만에 아이가 다 맞췄다고 하면서 자신을 깨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한 거니? 라고 묻자 이 세계 지도 그림, 그 신문 그 뒷면에 한 얼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얼굴이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맞췄을 때 금방 이 지도가 맞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문제의 뒷면을 볼 수 있다면 이미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문제의 뒷배경을 보는 것, 회복의 과정은 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AA라는 그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1935년에 두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반하여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주 최소한 2천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매주 참여를 하고 있고, 모임으로 따진다면 50만 개 이상의 모임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천만 명 이상이 이 중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중독이죠. 그리고 모임으로 따진다면 50만 개 이상이 매주 그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이 회복 프로그램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시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기도 모임이 아니고 예배 모임이 아닌데 새벽부터 합니다. 어떤 빠를 때는 새벽 5시부터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오전, 오후, 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고 이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난 후에 이제 큰 교회였죠.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로비가 이제 굉장히 컸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딱 갔는데 미국 사람도 새벽 예배 하나 봤더니 그냥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인가 보다 해서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것들, 뭐 마약, 어떤 그 도박, 이런 모든 중독들에 대해서 자기가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임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니, 저런 것들을 저렇게 쉽게 내놔도 되나? 라고 했는데, 이 모임의 기반이 성경이었고, 이것이 1935년부터 굉장히 큰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그 AA라고 미국에서는 짧게 하죠.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AA의 회복 원리들을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그 리커버리라는 그 단어의 그 순서에 맞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으로 향한 그 책, 그다음에 세들백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서 이 설교가 준비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이 알파벳 R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식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인식하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취해야 할 시간인 줄 알면서도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당분과 칼로리를 섭취하는가? 반드시 운동해야 할 몸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가? 이기적인 것이 악한 것인 줄 알고도 그렇게 행동했는가? 사람이나 어떤 것을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손쓸 수 없던 적이 있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평범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의 예라고 답하는 사람의 성향은 성경에서는 그 성향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합니다. 이 죄성이 나를 온갖 문제에 빠뜨립니다. 이게 파괴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야 맙니다.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잘못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나쁜 결과를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실 이런 지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정말 저의 이야기 같죠. 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릭 워렌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 이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는 이런 일을 자꾸 겪지? 라고 할 때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해결하라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해결하라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보이시는지요?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고 조절하려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한을 빼앗고 훔쳐서 죽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벌어지는 그런 악한 그 죄들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문제이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대단한 싸움은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 가정, 집안, 리더라만 섬기는 것, 섬기는 그 대상들에게까지 끝까지 이런 문제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이 이것을 하나님 흉내내기라고 하며 몇 가지 증상을 설명합니다. 자기 이미지 통제,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게 연기한다. 다른 말로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을 흉내낸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친절해야 된다. 난 친절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도 화내지 않아. 또는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내 삶이 이럴지라도 앞으로 어떤 큰 위기가 온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겁나지 않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과 함께 하셔. 라는 체면을 걸지만 그것이 실제로 삶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부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국가는 다른 국가를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문제를 통제하려고 함.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체면을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만 있으면 잘 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면 돼. 조금 더 기도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들.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더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고통을 통제하기. 고통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시간을 소모한다. 고통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고통을 부인하기. 고통을 피하거나 줄이거나 지연시키려 하기. 보편적으로 세상에서는 이 고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도박, 마약,
음행 또는 세상이 허용하는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또는 강박적인 습관을 가지거나 남에게 가혹해지거나 화를 내거나 비판 또는 쉽게 판단함,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합니다. 혹은 우울함,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다스리려 하지만 결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이미지의 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리고렌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통제에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흉내 내기의 삶에서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좌절감. 리고렌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통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더지 게임 아시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제가 하나 태어났을 때 때리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당이 됩니다. 근데 이 게임 아시죠? 이게 더 빨라져요. 이 올라오는 게 더 빨라진다고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도 계속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이 문제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이 두더지 게임을 5분, 10분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좌절됩니다. 자신이 그 상황 속에 빠져서 내가 이거 통제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라면서 한두 가지 통제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하나님 흉내 내기를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한다면 좌절하게 됩니다. 피곤하게 돼요. 그래서 나자빠진다 그러죠. 분명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찾지만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극단적인 예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죠. 세 번째, 피로함, 피곤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숨기고 바쁜 생활로 고통을 피하려 한다. 천천히 살면서 고통을 생각하지 않겠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싫어. 그래서 나는 바쁘게 지낼 거야 라고 하면서 운동,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취미 생활, 도박 또는 종교 생활로 고통을 숨기기도 한다. 만일 자신이 항상 피곤한 상태라면 혹시 이 상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네 번째, 실패.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릭 워렌은 자신이 섬기는 세드백 교회에서 일어난 한 성도의 회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려서 친구들과 가끔 마시던 술이 아내보다 좋아진 것을 알았지만 끊지 못했고 아내는 떠나갔다. 그런데 나는 친구에게 전화해 술을 마셨다. 3주 내내 술에 취해 살았고 어느 날 자살 충동이 들었다. 그날은 아이가 세례를 받은 날이었다. 내 삶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려 애썼다. 그런데 누군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너는 도움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동생 부부에게 전화해 도움을 받았고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15개월 후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앞에 설 때 어서 오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은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무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듣고 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것과 두 번째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맞춤 해결책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외부에서 오는 해결책입니다. 자신이 그 길을 지나왔고 통과했는지, 아니면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그 길에 서지 않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맞춤 해결책. 첫째는 감당 못할 스트레스입니다. 이곳으로 시작됩니다. 주의 일들이 나에겐 감당 못할 스트레스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 실직, 그 다음에 이것 등을 위기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에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사람들의 직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들과 이 연관된 그러한 속담들이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이 당신을 말 엉덩이라고 부르면 무시하라. 두 사람이 당신을 말 엉덩이라고 부르면 거울을 보라. 그리고 만약 세 사람이 당신을 말 엉덩이라고 부르면 안장을 사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담에 비교할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장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텍사스의 명언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게 끝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은 파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한 걸음 물러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완고한 죄성이나 스스로 내린 어리석은 결정의 충격을 직접 느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고한 죄성이나 죄성 또는 스스로 내린 어리석은 결정의 충격을 직접 느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제가 일하는데 이 끝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적어도 이제 한 50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제 저는 이제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려요. 저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것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때로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 어떤 법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손쉽게 하는 분들인데 왜 해야 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전혀 통하지가 않죠. 그런데 여튼 이제 나누고 이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왜냐하면 이제 한 번에 했을 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번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계속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알아들을랑 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지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끝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른바 이제 파국이죠. 그 안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믿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뭐 직분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신학을 하신 분도 여러 분이 계시고. 근데 이게 기본적인 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국을 맞이할 때 정말 이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실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해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특히 안 믿으신 분들과 믿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나누기도 힘들고 다가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놔두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을 너희 힘으로 컨트롤하며 좌우하며 살고 싶다는 것은 네가 네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좋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지 않으신 분이지만 이런 경우까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일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속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쉽게 하세요. 또 뭐 어저께인가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매스컴에도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또 사고 안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번 단속이 되면 이제 적으면 뭐 몇백에서 뭐 첫 번째인데도 많으면 한 1,000만 원까지 요즘에는 이렇게 벌금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평범하신 분들은 한번 단속이 되면 이제 정신을 차리세요. 아주 완고하신 분도 보통 투 스트라이크에서 정신을 차리십니다. 투 스트라이크는 거의 뭐 한 700만 원에서 한 돈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온다 그래요. 뭐 정지도 되고. 근데 제가 만난 분은 이제 3 스트라이크, 이제 2 스트라이크에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이 운전을 하셨어요. 그때 음주로. 그러니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신 거죠. 그 단속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셨는데 법원에서 1년을 받으시고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아닌데 그냥 그 운전만으로 그렇게 1년 수감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냥 어떤 범죄도 아니고 그냥 운전만으로 1년 교도소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쳐지셨냐? 아니, 제가 만난 그때는 그게 교도소 갔다 오신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해갖고 걸렸어요. 단속이 돼갖고 이제는 답이 없으니까 재정은 좀 있으시고 큰 대형 로펌에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이제 방어하는 그 차에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분이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친구분의 차를 얻어 타신 것이죠. 이제 그때까지 와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시는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의 어떤 예는 아닌데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 받은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그 충격을 받는다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극한의 어려움 속에 있게 된다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자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아니면 이 죄, 이 습관, 이 악한 것들은 내가 끊을 수 없구나 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몇 가지 확실한 그 사실,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나는 나의 해로운 습관과 행동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복음에서 율법을 주시는 의도를 알게 되고 과정을 거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몇 가지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서는 주께, 사랑의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몇 가지
굉장히 큰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사람의 죄성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내가 상황을 좌우하려는 하나님 흉내내기,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괘씸죄입니다. 굉장히 큰 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그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많은 그 양육자들이, 모든 리더들이 주님께 구해서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 조언을 구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이전에 받았던 은혜, 그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신선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께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 답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 네 번째는 염려, 다섯 번째 장애물은 의심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맞추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주님 믿습니다, 당신께서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자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 대상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류의 믿음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호통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원문이나 어떤 잘 해석된 것을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떤 원문에는 너희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또 어떤 사본에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너희 믿음이 결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어떤 번역이 맞을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별로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결핍되었다, 또는 믿음이 없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라도 밑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이 말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전혀 없다와 동지를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하찮고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0과 1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0은 뭐 1억을 곱하든 100억을 곱하든 0이죠. 그 다음에 1은 100만을 곱하든 1000만을 곱하든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 뒤에 믿음을 부으시는,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 보편적으로 이런 작은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하지만 그 원문에 따라 아니면 그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이거죠.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자세일 뿐이지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믿음이 복합적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나누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면 결국에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이루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 아무리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내신다는 것이죠. 이 페트라 주석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자씨와 산은 크나큰 대조를 이루며 산을 옮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이 작은데 그 산을 어떻게 옮겨?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보존하며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지속하면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뤄내고 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분, 하나님의 크기이다. 당신이 큰 믿음을 갖더라도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관건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은 큰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믿음은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교 갈 때 거의 다 떠난다고 하죠. 외국가 봤을 때 그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떠나갑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떠나갈 수가 없죠.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0과 1의 차이예요, 이것도. 그런데 믿음도 역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어떤 재정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이즈의 크기는 일어나지만 내적인 어떤 주위에 어떤 생명이 돌아오거나 생명이 그 영이 변하거나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좌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에 해당합니다.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산을 옮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교만, 죄책감, 두려움, 의심, 염려, 그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자세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에게 일이라는, 아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발견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해결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